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 봤지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환경, 형편, 처지, 그들의 상황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무기력한 삶을 떨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고 능력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본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6절, 1장 16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에 전할 때는 이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원래 쓰이던 말이 있었는데, 그 복음, 기쁨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에서는 복음이고 기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기쁨이나 복음이 아니고, 내가 참된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바디메오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앉아서 눈은 볼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다리는 오그라들었고, 그래서 주저앉은 곳에서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만 의지해서 살아갔던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여기 있는데 1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또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넓은 뜻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그 협의한 의미에 있어서 믿음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한 거, 무조건 내가 이루어질 사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 그리고 성서 속에서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단답적으로 대답을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콧물이 다 감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셨고 신실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말 뜻에는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뜻 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믿음 자체를 전제로 하면서 그 예수님 자체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자신 또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가 바라는 바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본래적인 그 삶의 목적, 궁극적인 자기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체되시고 하나님과 같이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곧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를 구원함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의 본래적인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고 또 이제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치고
또 뭐 콩쿠르도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하고 오디션도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에 나타난 그런 목표와 목적을 넘어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는 자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삶을 마지막에는 이 궁극적인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귀결되는, 올인하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모든 우리 삶을 이렇게 모아가지를 못하고, 때로는 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중간중간에 나타난 단계적인 그 목표가 우리 삶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나타난 자기가 바라는 현 단계의 목표가 자기 전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이 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곳 로마에 와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의 중에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 단계마다 바라는 그런 모든 욕망과 그런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소원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이라고 고통당하는 게 막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예수님도 편하게 살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셨을 거고, 다 그런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반하는 것들이 다 똑같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 까르네, 이 몸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랑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하시는 뭐 예수님 무슨 뭐 먹는 걸 그렇게 뭐 그냥 즐겨 하셨겠나 봐, 먹는 건 관심도 없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함, 거룩함,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대표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에서 뭔가 좀 거룩하고 이런 경건하고 이런 걸 이렇게 찾고 싶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맨 먹고 그냥 먹고 먹기를 탐하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거 마시고 먹고 놀고 이런 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탐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뭐 죄인의 집에도 가고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또 뭐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 같단 말이지, 먹여줘야 된다. 그 먹는 거를 중요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리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요리 잘하셨는지 아세요? 특별히 생선 요리 생선 요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생선 잡은 거를 가지고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좀 재료를 쓰실 때 싱싱한 걸 쓰셨어요. 보니까 그 집은 잡아온 걸 가져라 해가지고 딱 가져다가 해놓고 고기 잡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아주 정겨워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쫙 있고요, 저쪽에서 먼동이 트고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거기 모닥불도 펴놓으시고, 모닥불을 쫙 펴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해서 또 2차로 생선을 또 구워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믿음,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중간중간에 나타난 그런 삶의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내맡기는,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로움, 신실함을 대표로 하는 가장 절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세월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맺은 이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계약은요, 양방, 쌍자가 다 함께 그것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 그 계약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의 내용들이 바로 모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계약이 파괴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행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나의 계약을 파괴했으니까 나도 계약 취소다 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배신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함, 끝까지 신실하심,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 최고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신실함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가셨어요. 마지막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그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인간의 그 한계, 육신으로 입은 그 한계 속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이 아닌 자기의 뜻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 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바침과 신실함을 이루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그런 것들 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실하심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속에 나타난 그런 삶,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과 모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우리 뒤로 넘어와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들의 삶의 상황,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보여야 될 믿음과 신실함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주려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하나 얻은 그 이삭 100세 때 그 믿음에 대한 결과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절망과 같은 암흑과 같은 깜깜한 속에서 한 줄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한 줄기 희망, 그 실줄 같은 한 줄기 희망을 찾았는데 그 찾은 희망이 마저 다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깨트려지는 그런 그 실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눈물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실줄기 같은 그 한 줄기 빛이 어느 순간에 그냥 그야말로 도로 꺼져버릴 그런 상황.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삶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물로 바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믿음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서,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배를 한 번이나 복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데요, 배도 대형 선박을 만드는 거예요. 대형 선박. 이건 뭐 도무지 만들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일꾼들을 말이죠, 종업원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광고를 붙이고 배 만드는 선박 기술자 구합니다. 용접공 몇 명, 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 8명이서 그냥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톱이 있었겠어요? 줄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 시키실 많은 걸 시키셔야지. 목사님, 시킬 만한 걸 시켜야지. 이거 하라고 하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냥 했어요. 자기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경험, 이성, 자기 판단, 이 합리적인 생각 너머에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놀림을 당했겠어요. 예?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것 그대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현대 대형 선박의 표준 기준이 어떤 건지 아세요? 놀랍게도 노아가 만들었던 그 수치, 그런 기준, 그 구조가 현대 세계의 대형 선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갔던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도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본다면, 세상의 계산적이고 세상의 영악스러운 그런 빛으로 본다면 그런 어쩌면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빛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빛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매 순간마다 절망적인 상황,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뒤로 물러가 넘어지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폐쇄한 속에서 그렇게 침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내가 열어주고 축복하고 열어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눈물과 고통 왜 없겠습니까? 마음의 무너짐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때라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곳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 여기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늘 걱정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다시 일어서서 굳센 믿음의 길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여러분이 택한 길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매 순간마다 그런 고백,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오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저도 여기 로마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그 집사람 김정인 목사도 반대하고 저희 부모님도 기도하시더니 가지 말라고 해서 다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떠밀려서 온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첫 번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가는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과 로마서 교회 이 서신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없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탁한 이 내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부탁한 이 삶을 행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그렇게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나의 궁극적인,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나타난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난 그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구차하게 그걸 구걸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가둬뒀어요.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채였었는데 다 이게 풀어졌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어떻게, 이거 손에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그냥 땅굴 파서라도 탈출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다 탈출하는 거예요. 간수가 딱 졸다가 보니까 갑자기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 다 탈출했구나. 어차피 내가 책임 추궁으로 죽노니 지금 죽자 해서 칼을 빼들어서 자기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말소리가 들린 거예요. 죽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죄수가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렸는데도 도망 안 가는 죄수가 있는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려졌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빨리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가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차적인 나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아 쓰러져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끝까지 그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우리 한국인들 감동적인 그런 우리 장면, 그 소치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김연아 보니까 뭐 신문, 여기 이태리 신문에서도 TV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너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금메달 딴 그것보다도 그 은메달을 딴 다음에 그의 그 태도를 사람들이 많이 감동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금메달을 원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예. 내가 주어진 나의 이 목표, 나의 삶,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나의 최선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나는 기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그래서 점수라든지 남과의 비교해서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냐고 자기 주어진 환경,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로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연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 대회에 임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 삶 속에서의 그런 소원, 마음에 하는 바가 그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을 제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로마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주는 것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신실함,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예수님의 신실하심, 바울의 신실함, 많은 믿음에 살아간 사람들의 신실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연절의 7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